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천성과 같다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를 기독군으로 세우시고 예배군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신령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동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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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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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아버지 새벽부터 주인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가 이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부터 주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도왔습니다. 한번 고백하게 하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의 고맙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고는 작고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전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전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온전함으로 이 마음 지켜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문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주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불러주고 모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모아주고 목회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별정의 중도 부족함도 동시에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공이라짐을 더 짚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주의 보장과 담대히 나와싸우니 하나님 나온 심정 신령마다 하늘을 불리고 하늘을 시정하는 것 세워주시되 아버지 이 땅을 변부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삶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 삶의 근거를 두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어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하니 아버지 거룩한 일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된 현장에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쓰임받는 종이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일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귀한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물론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하는 자 같은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현장에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아버지 참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오니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야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당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이 된것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사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고는 20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도 교회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걸 지켜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물과 성령을 나지 않고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거듭나지 않고는 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 나지 않고는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로 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개념이죠. 개념이라고요. 아 거듭났다. 어떻게 모르게 됐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어머니의 통해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걸 보면서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날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에 대야만 이렇게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혹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교회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자꾸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서 싸나운 말로 자꾸 가는 거예요. 싸나운 말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부드럽게 말할 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부드러우니까 쉽게 넘기는 거예요. 쉽게 넘기는. 사람이 싸나워지기 시작하면
귀를 잠깐 기울이다 좀 더 싸나워지면 싸나워 싫어 그 사람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이 싸나워진 것이나 싸나운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고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싸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싸나워지면 상대방이 안 고친다. 상대방이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나워질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더 부드러워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더 부드러워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가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내 이론과 내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생각과 이론, 높아진 이론과 생각이 다 십자가에 파해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안 되는 게 된다고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데 껍데기만 받은 거예요. 속까지 은혜 받은 거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내 이론과 이런 게 막 앞서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이상해졌네. 왜 이러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됐다. 결국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됐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위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도 있고요. 또 가장 현대식으로 된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막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옛날에 지은 집들이 이렇게 모아있고 또 좋은 집, 요즘에 지은 집이 요즘에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것과 요즘에 지은 집이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도시계획 그래갖고 뭐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발표해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옛날 허름하고 망가지는 집들 다 얼어서 새로 져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라권 인생을 도시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가면 그 안에 든 사람들은 진짜 망가진 집을 주고 새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도시계획을 하셨구나. 도시계획한 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사람들의 고백이 대부분 하나님 나를 통해 도시계획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로 끝나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걸 지켜가려면 도시계획을 끝나는 거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은 도시계획이 없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은요 이미 직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살았던 때는 어렸을 때 도시계획이 어딨으니까 하나 땅 찾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막 정신이 없이 어지럽게 져서 골목 댕기지만요, 지금은요 한국은 도시계획을 해서 짓는 곳마다 가면요 골목이 없어요. 정말 쭉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게 미국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미국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다른 건 규모가 작을 뿐이에요. 땅이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이걸 확장시키면 미국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도시계획이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시계획을 하셨구나. 도시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무슨 건물이라고는 하나님 내 인생의 도시계획을 펼쳐가시는구나. 도시계획을 펼쳐가시면서 그냥 계획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은요 터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터를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으려면요 항상 시작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가끔 운전하면 집마다 집을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집을 짓나? 이렇게 쭉 있으면 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끝에서부터 벽돌을 쌓아요. 끝에 여기서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쌓아가고 이렇게 쌓아갑니다. 여기가 시작이 요 중간에 쌓아가는 걸 안 해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했을까? 모퉁이 돌은 코너에 있는 돌이 코너 소용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쌓아가는 건데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높은 건물이든 낮은 건물이든 항상 모든 것에 벽을 쌓을 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코너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건물 짓는 일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도시계획을 하는 발표했습니다. 안 목사야, 내가 너에게 도시계획을 얘기하겠다. 온 성도들에게 도시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시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거 묻지도 말아. 어디부터 시작되는 내가 다 이미 알려줬잖아.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야. 코너손 예수부터 시작한다.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다 예수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예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저 사람과 나온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김새는 생각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도시계획을 시작하셔서 그 도시계획을 펼쳐가시는구나. 근데 펼쳐가시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그의 안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건물마다 연결해 간다. 그러면 건물마다 연결돼야 돼.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보통 걸상권 보면요, 채로도 보면 이렇게 거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못 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인데 모든 교회들도 따로따로 못 놀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해서 특별하고 안 특별한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특별한 교회예요. 다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큰가.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저께 밤에 보면 이게 다시 보여지는구나. 우리가 건물 10개만 쳐도 높은 아파트 컴플렉스라는 거 아시죠? 가끔 보면 이렇게 좋은 동네 가면 아파트 컴플렉스 붙이고 그냥 쭉 요 동네에 있는 것만 요 컴플렉스 들어가요. 요 동네 안에 있는 것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 동네가 아니고 온 지구촌이 다 그리스도라는 컴플렉스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난 대단한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기죽을 것도 없고요,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느껴지는 것만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느껴진다,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럼 서로 연결고리가 뭘까? 그의 안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구나. 예수님이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반가워하고 만날 수 있는 건 같은 동네 사니까 그래,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 뭐 직업이 같아서 그래, 뭐 혈연을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보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성경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말하려면 그 선이 있어야만 형제자매예요. 없으면 형제자매라고 말을 해도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에 있으면 형제자매입니다. 근데 그거 밖에 있어도 형제자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의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에 서로 연결되어 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면 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없습니까? 있어요. 내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왜 분란이 되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 분란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론이 내 이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대방의 이론을 한번 존중해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론을 존중해주고 그것도 맞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아예 달라갖고 일을 같이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집니까? 자기 둘의 이론이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요한을 두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그랬구나. 지금도 결국은 둘이 의견 다투면 내 의견 때문에 그러거나 뭐 일 때문에 의견 다툼이 생겨지는 거죠. 일 때문에. 일이 없으면 의견 다툼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의견 다툼이 생겼는데 그때는 다 갈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았지만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 세월 지난 데에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믿는 내 신앙의 확신이에요. 세월 지난 데에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세월 지나고 난 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서 아주 자기랑 동역했던 바나바 갈랐을 정도였었는데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던 걸 보면서 이 땅이라고 하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월이 가면 내 마음에 드는 거로구나. 그럼 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게 내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 내가 가진 이론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보면 저 사람도 맞았구나. 근데 그때 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걸. 왜 그때 못 받아들이고 그때 나도 안달하고 저 사람도 안달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그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놓고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이미 다 해결된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런 사람한테 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않는 걸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일 아니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갈라지는 거, 사람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하고 내가 커지면 도로 다 이렇게 품게 되지만 내가 이제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되는 것도 결국 어디 안에 주 안에서 성전에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건 큰 걸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거는 조그만 걸 품는 것이고 조그만 속에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 지구촌 안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촌은 요만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입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그죠? 내 주머니에 없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러면 믿음 보이면 하나님이 그거 갖다 주거든요. 전부 다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하는 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그냥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그냥 서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있구나.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가 내주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는지만 모르지만 어느 날 내가 믿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에서가 지금 동생 죽이러 왔는데 어저께 뭐 야곱에 상관하지 말아놨다고 그 한마디 듣고 에서도 마음이 풀어졌겠죠. 야곱도 그 밤에 기도하고 풀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떤 얼굴 보였습니까? 죽이러 갔으니까 원수 아닙니까? 야곱은 넌 내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챈 나쁜 놈이야. 내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챈 거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가로챈 겁니까? 네가 복을 받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갈 것이 이 사람에게 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말에서 속여서 가졌던 뭐였든 간에 중심이 그리스도인 사람, 중심이 그리스도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인데도 저렇게 논다고, 예수님인데 저렇게 한다고. 그건 당신 말이야. 그 말은 당신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이고 만나게 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는 절대로 안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22절은 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도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다 무너질 건물인데 무너뜨리고 이미 새로 짓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이 새로 지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성전된 모습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에 일컬을 만나고 있으니 하나님 오늘 성전된 나를 통하여 기도가 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공동 기도합니다. 주여